감정을 통한 성숙의 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낙심하는 마음이라면,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일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친척이 땅을 사면 그거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만 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배가 아픈 것일까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에, 또 정말 때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가졌을 때에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를 상실감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남의 형통을 보고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거나 위협으로까지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스스로 낙심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 있잖아요. 수고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데, 내 순서가 와서 이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내 뒤에 나랑 조금 불편한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와 칭찬을 받는데 내게 친 박수 소리보다 더 크고 더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경우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박수받고 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야. 왠지 모를 마음에 서운함과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마음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다 겪을 것만 같아요. 문제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에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나도 상처받고 우리 이웃도 공동체도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시기와 독한 마음이 질투가 바깥으로 표출돼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요, 시기와 다툼은 거의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의 대부분의 근원에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자신과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더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같이 말씀을 통해 배웠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서 이 시기가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감정들 있잖아요. 두려움, 불안, 열등감, 이런 것들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에 포함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일 것이에요. 그 시기를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를 잘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에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상처받지도 마시고 그것이 또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등등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내는 그 좋지 않은 열매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은 시기와 질투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아주 독한 이제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독한 시기다라는 표현인 것만 같습니다. 그냥 시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가 다툼을 일으켜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시기가 아주 독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 안에 움뜨기 시작했던 그 독한 시기로 말미암아 다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볍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일 것이에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상대에게 나의 부러움을 독하게 뿜어내는 모습이 아마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가진 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또 바깥에 표출되어서 부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은 그것은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행동, 이렇게 말해요. 시기와 질투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한다.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원인도 없이 공연히 미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말씀인 것만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공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사실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좀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 너가 몰라서 그래.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감이 시기로 자리 잡게 됐고 결국은 평생 다윗만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 마음에 일어났던 열등감이 시기로 발전되고 그 시기로 말미암아 평생 다윗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저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시기를 받았던 다윗의 삶도 물론 안타깝지만 뒤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평생 다윗을 시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울도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다윗을 만나고 나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그 날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고 독한 왕으로 몰락해버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다면 사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생 존경받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잘 자리 잡았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자기 자신이 몰락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내게도 악한, 내게도 참 안타까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기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삶도 망치게 되고 평생 시기에 매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영혼을 죽이는 거겠어요? 자기 영혼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들, 탐욕, 분노, 나태, 시기, 이 모든 것들 다 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질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야고보 사도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기는 상대방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병들게 하는 독한 시기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를 가리켜서 지혜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평온할 때는 그 평온한 마음이 우리의 육신에 큰 힘이 되겠지만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뼈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책의 가족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가장 먼저 내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조심하시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도 조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문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내는 것이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도 다윗을 추격하는데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 뒤만 쫓아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온전할 수 없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사울 본인만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에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젊은 날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정말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할 때 다윗은 누군가의 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졌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울도 무너졌지만 다윗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다윗의 삶이 잘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요, 나의 마음도 병들게 하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무너뜨리게 되고요,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내 지체,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즉 너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의 삶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못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를 맞아 죽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안에는 작은 시기와 질투, 그로 말미암아 무심코 내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공동체도 상처를 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질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남들이 하는 말, 그것이 시기가 됐던 질투가 되었던 그 남들이 하는 말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건 아니겠어요? 우리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에 해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기와 질투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 안에 혼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곧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투는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이 세상적 지혜를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15절 말씀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예요. 영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인이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해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에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그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고 영적인 것도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일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당위성을 만들어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당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시기와 질투도 합리화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가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시키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이냐 하나님의 주신 지식이냐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도 아니라 마귀에서부터 말미암았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부터 기인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이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과 분쟁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대단히 모이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대단히 기도한다 하여도 너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도 마저 읽고 묵상해 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을 뿐이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시기와 질투, 다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시기와 질투는 아닌지, 내가 지금 내뱉은 이 말이 시기와 질투에서 일어난 말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근원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기와 질투임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뭐 대단한 싸움이 뭐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싸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것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말미암게 된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악한 일의 열매가 거기에서부터 말미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질 때 혼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아름답고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주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방법을 저는 비교하지 않기, 남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기, 그리고요, 세 번째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먼저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야만 합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이 생기고요, 비교를 통해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요 다 소중하게 지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도 주셨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각자 지으신 사명,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한 방울만 뚝 떨어뜨리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저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 속에 혼란과 다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비교하지 마십시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비교하지 않으면 부러워하는 마음도 덜해질 텐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부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우리 시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envy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의 라틴어가 인비디아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세히 들여본다는 뜻이에요. 즉 시기한다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인비디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먹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뭘 입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싹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표가 요만하게 생긴 상표인데 그 요만하게 생긴 상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자를 살펴봐도
흥미롭습니다. 시기, 하여튼 이 시자가 이제 시기할 시자인데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개 견자에 풀을 청자가 합해져서 만든 게 시기할 시자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다른 강아지가 무엇인가를 물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몸을 부르르르 떠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못 먹는데 뭔가를 물고 있는 강아지 보면서 막 못 견디는 모습으로 시기할 시자를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느 문화권에서나 시기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보세요. 늘 살아갈 때 그냥 슬쩍 한번 쳐다보고 옷을 입었구나.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구나.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감사함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시기와 질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야고보서 3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시기와 질투, 다툼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 지혜라고 말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을 베푸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에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내게 없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땅의 지혜예요. 세상적 지혜라면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밑줄교회 식구들이 어디 가서 괜히 초라해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을 베푸고 이해하고 넉넉하게 품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은 감정으로부터 성숙에 이르는 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한두 번 가져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시기하는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상처 있고 상대도 상처 있고 공동체도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로부터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